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오늘은 시편 28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8편은 개인에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에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만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 부르며 자기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해 달라며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자세인데 이에 훗날 예배할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자기에게 베푸신 것 같이 공동체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참으로 절박하면서도 은혜로운 시예요. 이렇게 다면적인 특성을 가진 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은 죽음과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내려갈 자라는 것은 곧 죽을 자이거나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자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기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마칩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같은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잘 되어도 공동체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위기에서 개인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듯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드리는 내 노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노래라는 말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노래예요. 마치 본문 7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노래입니다. 악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노래지요.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은 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동문서답을 하거나 묵묵부답일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무섭고 끝없는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3절로 5절은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마음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 친구이자 신하였고 부하이었던 자가 지금은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상황을 만난 곳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허망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알았다고 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5절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7절로 9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힘과 방패가 되시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더구나 본문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9절은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양들은 목자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받고 꼴을 얻으며 평안한 휴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호받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으며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함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악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따라서 억울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억울함을 만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